할렐루야. 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의 은혜를 따라서 전하는 자, 또 듣는 자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이렇게 한번 인사하고 말씀의 은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예수님의 곁을 지킵시다.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시작. 끝까지 예수님의 곁을 지킵시다. 요즘 제 모습이 또 군인의 모습 같을 때가 있습니다. 좋은 의미의 군인이 아니라 여러분 초코파이 좋아하십니까? 초코파이 좋아하세요? 네. 저는 제 돈으로는 초코파이 사 먹은 적은 한 번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초코파이가 정말 맛있을 때가 있습니다. 여성분들 잘 모를 텐데 군대에 가면 그 초코파이가 그렇게 맛있습니다. 너무 맛있어요. 어느 정도냐면 초코파이 때문에 없던 종교를 만듭니다. 햄버거 때문에 종교를 막 바꿔요. 그래서 한 주는 초코파이 얻어먹으러 교회 갔다가 또 한 주는 햄버거 얻어먹으려고 불당 갔다가 막 이런 이제 일들이 일어나는 게 이제 군대 교회 또 군인들의 이야기들입니다. 즉 자기의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서 또는 자기의 어떤 이 욕구 또는 어떤 자기의 어떤 뭔가를 좀 이루고 싶은 것들, 내가 좀 좋아하는 것들을 채우기 위해 예수님께로 좀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그 군인과 그 초코파이의 모습인 것 같은데 그게 꼭 저의 모습인 것 같은 거예요. 그 오늘 이제 거의 이 2022년도 이제 한 달 남겨두고 있는 우리들도 한번 이 올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여기까지 이렇게 걸어왔지만 오늘 우리도 그 군인과 같이 그 초코파이 구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는가 좀 우리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이 이제 대림절 예수님 오심을 기리는 이제 첫 주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너희도 가려느냐? 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질문을 우리도 함께 받으면서 그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오늘 말씀의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거두절미하고요. 두 가지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 첫 번째 우리가 좀 나눠야 될 주제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너희도 가려느냐? 라고 하셨던 이 질문이 언제 일어났냐면 이 질문은 오병이어의 기적 바로 직후에 일어난 일 이 오병이어 사건을 경험한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물으셨던 질문이다 라는 것들을 우리가 좀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오병이어 기적은 여러분 제가 뭐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려요. 여러분 다 잘 아실 거예요. 그렇죠? 예. 대표적인 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배고픔,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신 사건이자 기적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배고픔과 가난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또 그러한 우리의 상황을 긍휼히 여겨주셨어요. 그리고 아주 보잘것없지만 아이가 예수님께로 가져왔던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몇 명을 먹이십니까? 예, 장정만 5,000명. 그러니까 남자 성인만 5,000명, 남자 성인만 5,000명을 먹였다면 거기에 있는 여인과 아이들의 수는 포함되지 않았을 건데 그 만약에 그러한 인원들까지 다 포함된다면 학자들이 보통 한 2만 명 정도 다 예수님이 이렇게 다 먹인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보통 그리고 그리고 나서도 12강주리가 나왔어요. 12강주리가 나왔어요. 여기까지 참 좋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예. 이렇게 좀 마음껏 먹고 12강주리도 남고 이런 오병이어의 기적 같은 사건들이 우리의 삶에 가득가득 채웠으면 좋겠는데요. 그런데 말씀의 실상은 그렇게 다 같이 먹고 배부르고 은혜 받고 여기서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 우리는 그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보다는 그 기적 이후에 나타나는 사람들의 양상 그리고 반응에 좀 더 집중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로 이런 하나님의 응답, 놀라운 은혜, 달콤한 초코파이와 같은 축복을 받은 이후가 우리에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었어요. 하나님의 응답을 얻었어요. 자, 끝! 천국 가?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안 그러잖아요. 응답받고 해결받아도 우리 이후의 삶은 또 계속 되는 거예요. 이제 그곳에 있던 수많은 무리들이 배가 불렀어요. 놀라운 경험이죠. 그 이후에 예수님은 배가 부른 군중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십니다. 이제 예수님이 그들에게 뭘 말씀하시는가 이 많은 무리들이 귀를 기울여 듣는 거예요. 그 말씀의 내용이요. 어떤 내용이었냐면 근데 이 백성들이 전혀 예상치 못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야, 너희들 방금 떡 먹었지? 근데 그 떡보다 나를 먹어요. 내가 생명의 떡이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뭐 백성들이 다 이해하지는 못하도 그냥 다 어느 정도 그래. 예수님을 받아들이란 얘기겠지. 예수님 믿으란 얘기겠지.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근데 예수님 여기서 끝내지 않고 한 번 더 나갔어요. 뭐라 그러시냐면 근데 너희가 내 떡, 나라는 이 생명의 떡을 먹으려면 내 피와 내 살을 먹어야 돼. 굉장히 받아들이기 힘든 좀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이요. 이 말을 들은 거의 한 2만 명 정도 되는 군중들과 유대인들이 이 말을 좀 도저히 이제 받아들이기가 좀 어려운 거예요.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그래서 둘로 나뉘어졌습니다. 먼저 한 부류의 사람들은요, 이 말씀을 듣자마자 예수님을 떠나가요.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의 60절과 66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60절과 66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하는데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오병이어를 경험했던 지금 배가 불른 이 많은 군중들의 사람이 뭐라고 표현돼요? 그냥 군중이라 그래요? 60절 뭐라고 시작해요? 제자라고 표현. 이 2만 명 되는 사람들이 그냥 군중이 아니야 무리가 아니라 성경은 분명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그들도 제자예요. 66절도 그때부터 그의 누구 중에? 제자 중에. 무리가 아니에요. 그냥 군중이 아니에요. 많은 제자 중에 그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어떻게 했대요? 떠났대요. 예수님을 떠나. 이게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했던 반응인 거예요. 좀 이제 심각한 거예요. 이 제자라고 불려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도통 예수님이 뭘 말씀하시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요, 엄밀히 이야기하면 이해하고 싶지 않았어요. 자신들이 원하는 말을 듣고 싶었어요. 배 불러지게 해줬잖아요. 내 육신적인 이 필요를 채워줬잖아요. 그럼 뭘 기대했냐면 받지, 내 능력 받지, 앞으로 더 채워줄게, 앞으로 더 해줄게, 나만 믿고 다 내가 너희들 독립시켜줄게, 내가 너희들 잘 먹고 잘 살게 해줄게, 나만 따라와, 이런 말을 기대했다고요. 근데 이게 아닌 거예요. 그냥 좀 우리의 배를 좀 채워주시고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우리를 좀 다스리시고 저 로마에서부터 우리를 좀 독립시켜주면 되는데 도대체 저 예수님은 뭔 이야기를 하시는가 하고 그들이 고개를 갸우뚱거립니다. 심지어 영생의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 신앙생활을 좀 했다고 자부하는 유대인들이 반발하기 시작하고 어떻게 저 예수님이 내가 요셉의 아들인 걸 아는데 그가 하늘에서 내려왔다 이야기하고 영생을 과연 논할 수 있는가? 그가 어떻게 구원을 논할 수 있는가? 막 반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우리가 지금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 대부분의 제자들이 예수를 떠나간 것만 끝나는 게 아니라 맨 마지막에 보면 뭐라 그러는데요? 다시는 그와 함께 하자.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 하자. 완전 떠났어요. 즉 거두절미하고 직설적으로 이들을 꼬집자면 이들은 현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어요. 이런 자들은 결국 자신의 욕망이 실현되지 못함을 인지하는 즉시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는 부류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영생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을 너무나도 쉽게 떠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영생이 자신들에게는 지금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 원인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누리게 되는 어떤 마음의 평안, 물질적인 축복, 건강의 축복과 회복 등이 엄밀히 이야기하자면 우리 기독교 신앙의 근본은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것 얻자고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는 건 엄밀히 말하면 근본적으로는 그건 아니거든요. 오히려 우리가 자주 바라는 우리의 마음의 평안, 물질적인 축복, 건강의 축복과 회복은 사실 부차적인 거예요. 약간 보너스 같은 거, 보너스 같은 거. 근데 이들은 그것들을 전부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 자, 우리도 한번 솔직히 해봅시다. 우리들도 솔직히 이야기하자면 마음의 평안, 물질적인 축복, 건강의 축복과 회복, 이거 여러분 우리 부차적으로 여긴다는 거 쉬운 일입니까? 아, 이거 어떻게 부차적으로 해요? 우리가 이걸 어떻게 부차적으로 여겨요? 이 우리 메인 기도의 제목인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부차적으로 여겨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사실 그것들이 우리의 인생의 전부처럼 여겨져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외치더라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게 만드는 그 무엇인가가 있어. 이 제자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예수님은 지금 끊임없이 이렇게 외치고 있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관심은 오로지 오늘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믿음이 영생과 구원을 향한 방향을 이루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6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63절의 말. 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아멘. 즉 뭐냐? 여러분, 육신의 배부름도 또는 생명이 살아나는 것도 병을 치료하시는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최종 목적지가 오늘 우리의 육신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우리의 최종 목적, 믿음의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 영생과 구원을 얻는 존재로 변화되는 것이 오늘 우리의 믿음,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최종 목적지다 라는 것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아멘. 그럼에도 수많은 여기에 있는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현세적인 욕구를 자신들이 바라는 만큼 채워줄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자마자 예수님을 매몰차게 떠나고 다시는 오지 않았다. 우리는 이 지점을 좀 심각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방금 배불리 먹이신 그 예수님을 떠나버린 수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나는 그 정도는 아니지, 나는 그들은 아니지 라고 여겨지는 분들이 계십니까? 아이고 나는 그래도 그 정도는 아니지 뭐 이렇게 혹시 여겨지는 분들이 계십니까? 근데 여러분,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저를 포함한 여러분들, 수많은 신앙인들도 이 당시에 예수님을 떠났던 제자들과는 크게 다르지 않아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가지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열심히 기도해도 때로는 뭐 바로바로 즉각 응답되지 않을 때도 많지만, 그럼에도 또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과 도와주심으로 우리의 문제와 어려움을 극적으로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종종 만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놀라운 회복의 경험이 있었고, 놀라운 채우심의 경험도 있었고, 놀랍게도 문제가 해결되는 일들이 있었고, 놀랍게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는 일들이 있었어요. 다들 그러지 않으십니까? 네. 그러시죠. 근데 얼마 가지 않아 우리의 삶에 또 다른 문제와 어려움이 반드시 다가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는 우리를 도와주시고 문제를 방금 해결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그저 우리의 문제 해결을 위한 당장의 보증수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방금 배불렀는데, 방금 그 기적을 얻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냥 당장 좀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할은 내가 필요할 때 나에게 도움이 되는 도깨비 방망이는 되셔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연단의 도구가 되기는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갑작스럽게 찾아온 이 연단과 고난의 과정을 인내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이것이 실상 우리의 솔직한 모습이에요. 나의 조급함을 채워주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다가온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의 문제를 통해 인내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어떻게든 이 문제와 고난의 원인을 하나님께 돌리면서 막 하나님의 탓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어느 순간 더는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직면하게 되는 거예요. 예전엔 그래도 이 예수님을 따르다 보면 배부름이 있었고 채우심이 있었고 회복이 있었는데 이제 예수님은 자신이 줄 떡은 나 자신뿐이라고 말씀하실 때를 직면하게 되는 거예요. 저 십자가에서 찢긴 자신의 살과 피, 그 사랑 외에는 내가 너희에게 더 이상 줄 게 없다 라고 하실 때가 반드시 우리들에게 다가옵니다. 그때 우리 어떻게 반응하죠? 잘 믿으면 뭔가 좋을 것이 분명 있을 줄 알았는데 이분이 내가 기대하는 걸 더 이상 줄 뿐이 않을 것 같을 때 여러분 우리는 뭘 기대하시겠어요? 밥 한 번 얻어먹고 난 이후 이분을 계속 따라다니다가는 나까지 고생할 길이 훤해지는 게 불보듯 뻔해 보인다면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남아있는 제자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도 나를 떠나가려느냐? 제대로 살기 위해서 이제 나 예수는 너희에게는 아닌 것 같으냐? 물어보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요 그래도 우리가 소망을 놓치지 않을 수 있는 또 하나의 이유가 등장하는데 그래도 아주 적은 사람들이지만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이 바로 12제자들이거든요. 그 모습이 67절에서 69절에 나오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이 12명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또 다른 제자들이었어요. 그들 역시 군중처럼 예수님의 가르침이 무엇인지는 사실 완벽하게 이해했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너희도 가려느냐? 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질문에 이 12제자의 대표인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사뭇 돋보입니다. 즉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생명의 말씀이 있다고 굳게 믿었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지 않겠노라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느냐고 굳은 결의를 다지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와 제자들의 신앙의 탁월성이 여기에 있습니다. 사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뜻을 다 알 수 없고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왜 우리의 인생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왜 이런 고난이 다가오는지 우리는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특별히 고난과 어려움 앞에서 우리는 더욱더 우리의 신앙이 그래요. 그러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해해서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기 때문에 이해가 되지 않아도 받아들이는 사람들. 아멘. 다시 한번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해돼서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기 때문에 이해되지 않아도 받아들이는. 이런 말하면 세상 사람들은 말장난한다, 뭐 멍멍이 소리다 그럴 건데 아니요, 진짜 믿음이란 게 그래요. 아멘. 진정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자들은 그 속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과 섭리의 역사를 너무나 신비하게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 오늘 그 2만 명의 무리들이 예수님을 다 떠나고 12명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2만 명이 다 떠나갔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다 떠나갔어요. 몇 명 남았냐면 12명 남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12명 중에서도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남은 두 구절에 뭐라고 하냐면 이 12명 중에서도 한 명은 또 나를 배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자면 이 2만 명의 사람들 중에 몇 명 남은 거예요? 고작 11명.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어느 쪽입니까? 우리는 어느 부류에 살아요? 그냥 떡과 생명의 떡 중에 우리는 과연 생명의 떡을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말로
오늘 우리가 그렇게 바라는 이 현세적인 성공과 부유함과 이러한 것들, 복과 또는 우리가 죽어서 얻게 될 영생과 구원 중에 여러분 하나를 택하라면 여러분은 뭐를 택하시겠어요? 오늘 우리도 저 군 중에 한 사람은 아니었는지 우리의 모습을 한번 좀 솔직하게 곰곰이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외침은 그래서 더욱더 외로워 보이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 하신 첫 물음 너희도 가리느냐? 라고 하는 질문은 오늘 우리에게 굉장히 좀 아프게 쓸쓸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오늘 그런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버려야 했던 그 순간 그 길이 아무리 무겁고 어렵다 해도 피하지 않으셨어요.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당신이 가장 홀려 두려워했던 그날 오로지 우리의 편이 되기 위해 그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어요.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곁을 지켜드려야 할 때는 그래서 아닌가. 성경에 완전하고 완벽했던 제자는 존재하지 않아요. 여기에 끝까지 남았던 이 12 제자들도 참으로 부족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래도 성경에 등장하는 제자는 두 부류밖에 없음을 기억하십시오. 한 부류는 예수님을 떠나버렸던 사람들이라면 한 부류의 제자는 그럼에도 끝까지 예수님 곁에 남아있던 사람이라는 세상의 물결이 거세서 우리의 믿음을 막 흔들 때 너희도 가려느냐? 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음성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주님, 우리는 흔들릴지언정 그래도 주님의 곁을 떠나지는 않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넘어질지언정 이 믿음을 버리지 않겠고 우리는 이해되지 않을지언정 끝까지 주님을 믿겠노라 고백하고 그렇게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이렇게 한번 다시 인사해볼게요. 끝까지 예수님의 곁을 지킵시다. 시작. 끝까지 예수님의 곁을 지킵시다. 자, 그럼 두 번째, 오늘 우리가 그래서 얻어야 될 은혜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곁을 지키기로 우리가 다짐했다면 이미 족한 은혜를 발견하는 그 어려운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또 다른 본문의 내용을 한번 우리가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그 내용은 바로 사도 바울에게 일어났던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전 인생을 하나님께 드려서 소아시아와 유럽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감당하였습니다. 정말 몸이 부서져라 그 일에 헌신을 다하던 자였어요. 그런데요, 그런 바울의 몸에 가시, 사탄의 사자라고 불리는 병이 있었습니다. 그게 어떤 병인지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바울은 아주 간절하게 주님 앞에 3번이나 기도하면서 그 병이 고쳐지기를 기도했어요. 근데 여기서 3번이라고 말하는 건 정말로 숫자로 1번, 2번, 3번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많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바울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참으로 이해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고린도후서 12장 8절과 9절에 보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아멘.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 장면 좀 한번 잘 기억해 보시고 하나님은요 이런 바울의 간절한 기도에 확고하게 노!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 말 겉으로 보기엔 너무나도 멋있는 말 같은데요, 사실 이 말은 사실 매몰찬 하나님의 응답 거부였습니다. 응답 거부. 사실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응답을 직접 받았다면 저는 바울만큼 크게 기뻐하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저는 하나님께 좀 많이 서운했을 것 같아요. 많이 칭얼거렸어요. 배신감이 상당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은요 이러한 상황에서도 오히려 크게 기뻐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 사실 자신의 기도에 응답받은 자의 태도인데 실상은 지금 응답 거부가.
너무나도 명확한 이 응답의 거부의 상황에서도 그것이 응답받은 것과 같은 큰 기쁨의 고백을 누릴 수 있었던 그 이유가 과연 바울에게 어디에 있었는가?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순회 설교자인 노진준 목사님의 예화를 좀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그 노진준 목사님은요, 미국에서 활발히 활동하셨던 순회 설교자이십니다. 그러니까 돌아다니시면서 말씀을 전했던 분이. 많은 분들에게 은혜를 끼치신 목사님이고, 근데 또 이분은 어렸을 때 소아마비를 가지신 그런 분입니다. 이 노진준 목사님이 태어난 지 8개월 만에 소아마비 장애를 가지게 되셨고, 그렇게 평생 장애인으로 살아오신 분인데, 그 장애를 극복하기 위해 내가 스스로 강해져야 한다고 여기기도 하였지만, 때때로 그 장애로 항상 불만을 품기도 했다고. 그러다가 고등학교 1학년이 되는 시절 어떤 계기로 인해서 교회를 가게 되었고, 1년 만에 이분이 믿음이 막 성장하여서 1년 만에 내가 목회자가 되어야 되겠다 라고 하는 소명을 가지게 되었다고. 그러면서 이 분이요,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 다리를 고쳐주십시오. 좋은 목사가 되겠습니다. 제가 주를 위해 살 텐데 이 장애를 가지고는 정말 큰 불편하고 온전히 섬기기가 어려우니 하나님, 이러한 저의 장애를 좀 고쳐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이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냐면, 이렇게 내가 목회자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여기면서부터 4년 동안을 하루도 쉬지 않고 이 기도를 끊임없이 하나님께 드렸대요. 이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근데 자기가 본인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 기도는 내가 이기적으로 기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봐도 하나님 뜻에 맞는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4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4년이 지나고 결국 이 노진준 목사님이 어렸을 때, 이 청년이었을 때 결국 온 가족이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되었어요. 이 목사님이 이제 대학교 2학년 청년 시절에 한 미국 교회 앞을 지나가게 되었는데, 그 미국 교회에서 마치 신유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신유 집회들과는 좀 다르게 이렇게 다른 신유 집회들은 엄청 크게 하고 난리 부르스를 치는데, 그 교회는 한 30여 명 정도 할머니 권사님들이 모여 계시고, 또 그냥 굉장히 그냥 차분하게 진행되는 신유 집회였다고 합니다. 한 5명의 목사님들이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앞으로 불러내서 안수하면서 기도해주는 그런 신유 집회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노진준 청년들 그 앞에 가서 한 목사님의 이제 이 안수 기도를 봤는데 너무나도 좋았대요. 다른 데는 시끄럽게 그냥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거기는 정말 진심을 다해 자기에게 안수 기도를 해주는 것 같아서 너무나 인상 깊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안수 기도 시간이 다 지나고 이제 목사님의 말씀을 듣는데, 문제가 여기서부터 나옵니다. 그 목사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기도하면 무슨 병이든지 다 낫는다 라고 이야기해요. 믿음으로 구하면 무슨 병이든 다 낫는다 라고 하는 그 내용을 목사님이 말씀으로 전하는데, 그 말씀을 듣는데 갑자기 이 노진준 청년의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요. 분노가 일어나요. 아니, 그 말이 사실이라면 지난 4년 동안 내가 이 소아마비가 치유되도록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았다는 건가? 아니, 저 말이 사실이라면 여태까지 나는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았다는 건가? 내 믿음은 어디가 잘못됐다는 건가? 왜 내 기도에는 도대체 응답하지를 않으시는 건가? 4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했는데, 내 정욕과 욕심이 아니라 주의 일을 하겠다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왜 믿음으로 한 내 기도는 도대체 응답해 주시지 않는가? 이 설교가 이 노진준 청년의 마음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결국 그 집회가 다 끝나고 이 노진준 청년이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그날 그 설교하신 목사님을 찾아가 따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목사님, 정말로 믿음으로 기도하면 모든 병이 다 낫습니까? 그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모든 병이 진짜 다 낫는다.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그렇다. 목사님 그렇게 대답하시더라고요. 이때 이 노진준 청년이 이 목사님에게 이제 따지고 싶은 마음이 이제 부를 듯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가지고 따지려고 했냐면, 오늘 우리의 본문
근데 바울은 하나님께 그렇게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 들어주셨잖아요. 그 가시를 없애주시지 않았잖아요. 이거를 따지려고 이제 막 입을 떼려고 하는데 그 목사님이요, 믿음으로 기도하면 정말 병이 나. 근데 그 목사님이 먼저 선수 쳐서 오히려 그 말씀을 하시더래요. 바울이 있었지. 바울도 자신의 몸에 질병이 있었는데, 몸에 가시가 있었는데, 그거 하나님께 나아가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이것 좀 치료해달라고 기도했지. 네, 맞습니다. 그가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바울의 병을 고쳐주셨을까? 이 노진준 청년이 대답합니다. 아니요, 하나님 고쳐주시지 않았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요, 뭐라고 하냐면, 아니, 바울의 병은 나았지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노진준 청년이 다시 한번 대답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는 분명 고침받지 못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목사님이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울이 자신의 육체의 가시가 너무 괴로워서 그 가시를 없애달라고 하나님 앞에 3번 기도했지. 그리고 그 기도 끝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기를, 네가 받은 계시가, 그 말씀이 너무 크므로 너를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너의 몸에 육체의 가시를 두었고 너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라고 하는 그 뜻을 보여주셨지. 생각해봐. 바울이 그 뜻을 깨닫고 난 다음에 그가 이제 이 가시를 하나님께 해결해달라고 다시 기도했을까? 그자 이제 노진준 청년이 대답합니다. 아니요, 성경에도 그렇고 제 생각에도 바울은 그거 가지고는 더 이상 기도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자 목사님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병은 나았지. 이제 그 가시는 바울에게 더 이상 병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기 위한 은사일 뿐이지.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자신의 일을 하시기 위해 그 몸에 육체의 가시를 둔 것을 깨달았다면 바울은 더 이상 그 가시를 질병으로 여기며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았겠지. 그러면 그 병은 나은 거지. 이 목사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그날 이 노진순 목사님은 장애와 질병에서 본인도 나음을 입은 날이다 라고 고백을 하십니다. 평생 나는 소아마비를 달고 살지만 소아마비는 저에게만큼은 더 이상 장애가 아닙니다. 일상생활 속에 제약은 있으나 인생의 장애는 되지 못합니다. 이미 이러한 나를 통해 사람들을 세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능력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이 노진준 목사님의 고백.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과 고백이 큰 도전과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도 더 이상 기도의 응답이 없을 때, 내가 원하는 상황과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을 때도 우리는 예수님의 곁을 떠나지 않는 진짜 제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아멘. 나에게 여태껏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만으로도 충분히 족한 줄을 진정으로 믿고 그 족한 은혜를 통해서 내가 충분히 주의 사명과 일을 감당할 수 있다 여기며 진정 기쁘게 믿음 생활하는 그런 우리 11명과 같은 제자들이 우리 한장로교회 온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간절하게 축원합니다. 아멘. 근데 어려워요. 근데 그게 너무 어려워요. 저도 매일 새벽마다 우리 성도들의 질병과 아픔과 삶의 문제를 두고 기도하고 애타게 기도하는, 해결되지 않을 때마다 너무 어려워요. 너무 괴로워요. 이렇게 바울처럼 여기기가 너무나도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는 어디에 서 있습니까? 우리 어느 편에 있습니까? 그 2만 명입니까? 11명입니까? 오늘 우리가 진짜 제자들이라면,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라면 여러분 그 예수님을 쓸쓸히 두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여전히 우리에게 계속해서 질문하시는 거예요. 너희도 갈래? 너희도 갈래? 이 주님의 질문에 아니요, 우리는 끝내 주님의 곁을 지키는 자로 서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대답하는 그런 용기 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그때부터요
주님은 주님의 방법대로 우리를 이끄실 거예요. 우리는 항상 풍족히 채워지기를 소망하지만 때론 우리의 잔이 비워질 때 우리가 끝내 예수님의 곁에 붙어 있으면 부족한 중에도 채워지는 가나의 혼인잔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게 됨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는 원하는 방법은 가나안의 혼인잔치는 아니었어요. 항상 채워져 있기를 바래요. 항상 풍족하기를 원해요. 차고 넘치기를 바래요. 근데 우리가 주님의 곁에 붙어 있으면 주님은 주님의 방법대로 가나안의 혼인잔치 같은 방법들로 우리를 채워주실 거예요. 우리가 단단히 굳은 땅만 걷고 싶지만 때론 우리 앞에 다가온 상황이 큰 홍해와 같은 문제라면 예수님, 그래도 우리가 그때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 곁에 붙어 있을 때 주님은 단단한 땅이 아닌 그 홍해와 같은 물 위를 걷는 경험을 하게 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누가 물 위를 걷고 싶어요? 단단한 땅을 걷고 싶지. 그러나 주님 곁에 붙어 있으면 주님은 오히려 그 홍해를 걷게 하신다.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애굽의 가마고기는 아니어도 예수님의 곁에 붙어 있다면 각종 질병과 배고픔에서도 건지시는 그 광야에 만난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만나와 메추라기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오늘 우리가 또한 누릴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어느 때 가능하냐면 예수님의 곁에 찰싹 붙어 있을 때, 예수님께 아예 천착하다는 말이 뭐냐면 달라붙어서 구멍이 날 정도로 달라붙는 거 천착한다 그러는데 오늘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에게 아주 천착해서 달라붙어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방법은 아닌데 그래도 주님은 그 모든 문제에서 해결할 수 있는 길과 방법과 은혜를 주시다. 그래 이 모든 것들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시고 그 믿음이 자라게 하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는 우리가 예수님의 곁에 붙어 있을 때 붙어 있을 때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질문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아니요 그래도 주님 곁에 붙어 있게요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 위에 우리에게 주어짐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다가오는 한 주 그리고 이제부터 시작되는 이 대림절 그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그 주님의 은혜를 소망하면서 이 남은 한 해를 우리가 잘 마무리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끝까지 그 예수님의 곁을 지키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주님의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